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황금입니다. 황금은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죠. 두 번째 금은 소금입니다. 이거는 건강을 말하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총알입니다. 그래서 총을 쏜 땐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입에서 나온 말이죠. 말도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으면 내 입 안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은 추억하고 후회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를 보면 이 복수불반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는데도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중국 제나라의 제후였던 강태공에게 여상이라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강태공의 옛 아내였어요. 이 강태공은 전혀 일하지 않고 매일 낚시만 하면서 세월을 보냈죠. 그러니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난을 이기지 못했던 이 여인, 바로 이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던 이 여인이 바로 아니었던 여상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이 강태공이 한 나라의 제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때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떠났지만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강태공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옆에 있던 시중에게 물을 한 바가지를 떠오라고 한 다음에 그녀에게 그것을 바닥에 쏟고 다시 담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진흙만 손에 잡힐 뿐 물은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태공이 말한 말이 바로 복수불반분,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한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알과 말,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넓은 의미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잘못 갔으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야 하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것을 잘 아는 이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로, 때로는 쓸데없이 바쁜 일로, 또는 나는 아직 젊어, 아직 시간이 많아, 이런 헛된 생각을 심어줘서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바로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빼앗기는 것이고 행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때로는 일부러라도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응급실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곳엔 생사를 다투는 응급 상황 가운데 응급 환자의 1분이 건강한 사람의 100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응급 환자의 1분이 바로 삶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시간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쓴 글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책인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이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는 동족의 과격한 어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밖으로는 이 로마의 폭군이었던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덮어씌워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흔들렸고 또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께서는 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 고난이 힘들고 핍박과 박해가 무서울수록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 무서운 핍박이나 이 박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이 욕심과 이 욕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주저앉혀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바로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아무리 무서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 오늘 말씀과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약속된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모든 것은 변하지만
이 우주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올지라도, 시험이 와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탈리아 출신의 어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귀국 독창회를 열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극장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막 시작할 때쯤에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에 급히 올라와서 말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해요. 기다리는 성악가가 비행기가 연착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신인 가수의 노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급하게 사회 멘트를 하고 무대를 내려갔어요. 불만이 가득 찼던 이 청중들이 이 신인 가수의 노래가 시작되었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수 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청중 사이에서 한 꼬마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빠, 정말 최고였어. 그 신인 가수는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조명에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자 청중들이 그 굳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하나둘씩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의 갈채는 오랫동안 홀을 가득 메웠죠. 바로 그 신인 가수가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외친 한마디의 격려가 그를 세계적인 성악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격려는 몸의 보약과 같습니다.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소망 없는 환자에게 건넨 의사의 격려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도록 해준다고 해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며 무엇보다도 적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물리학은 매우 어려운 학문이기에 아마도 여러분 중엔 50% 정도는 낙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 학기 말 시험을 친 결과 그 교수의 말대로 학급의 50%가 시험에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그 교수는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비록 물리학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두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기에 한 명도 낙방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바로 이것이 격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격려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만나는 사람을 격려했어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삭개오를 찾아가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또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린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인 성도들을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도록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 격려라는 것은 강력하게 권고해 주라는 뜻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꼭 행동으로 옮겨서 실행하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예배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늘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다 깊은 관심을 갖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과는 좀 달라요. 격려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선과 동정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것이지만 이 격려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절친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해해 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해해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마음을 튼 절친인데도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더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지도 않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제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뿐이죠. 그런데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형제요 자매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힘들어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 말고 그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칭찬해주고 혹 믿음이 식는다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면 겉면에서 붙잡아주고 이끌어 주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힘들어한 줄 알면서 혹시 모른 척하고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자매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왜 안 왔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가 보셨습니까? 믿음이 식어가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붙잡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살피고 더 적극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날 때만 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먼저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도범교회가 성도들의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이기를 서로 권하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이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이 환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예배를 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힘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의 심판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 상황 가운데에 극심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없으면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회복도 없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란 말은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저와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섬기는 시간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되는 기적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과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자기 집 골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감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최고의 길인 것이에요. 눈이 그리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차곡차곡 쌓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없어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 결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성전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쌓아도 훅 불어서 한순간에 날려버리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고 심한 가뭄이 불러서 아예 소출을 막아버리시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판단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보다 자신의 일이나 사업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대충 드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나 성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중단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이나 세상의 오락을 더 찾고 계시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이 마지막 때를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을 많이 꺼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야곱이 돌단을 쌓고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로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늘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 서로 권하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가까웠음을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힘써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과 선행관을 격려하시면서 열심히 예배 가운데 모이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